오늘 같이 읽어본 것 가운데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적었는 초대교회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로마서, 빌립보서 등에 있었던 구절은 전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저희들이 본 겁니다. 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봤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제목이 신론, 인간론, 구원론, 성교론 해서 네 가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인지를 좀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론과 인간론과 구원론과 성교론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해서 체계화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으로 가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회개를 하는 그 장면은 정말 유명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의사 누가는 초대교회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두 군데 수록을 했습니다. 하나는 9장이 있고 하나는 22장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의 주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인 중의 율법 선생이었으며 바리새인 중에서도 랍비였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또 그를 신앙으로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되고 그 중에 가장 그 사상에 심취가 되어서 온 서방 세계에 선교를 하는 이방인 사도로, 요새 말하면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었던가 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영적인 대각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 9장 또 22장의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특히나 그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랍비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율법 선생이었던 랍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12제자가 있지만 사도 바울만큼 히브리 경전과 그리고 오늘날 탈무드로 알려지고 있는 미시나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100년 이상을 걸려서 완성해 놓은 그 주석에 대해서, 그 방대한 주석에 대해서 달통하고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랍비 사울을 통해서 유대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가, 이방인 사도로 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그 이유와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 즉 그것은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의 특징, 신론, 인간론, 구원론, 성교론입니다. 그것의 핵심을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한 겁니다. 잘못하면 강의 설교가 아니라 주제별 설교, 조직신학적인 설교가 될까 싶어서 좀 염려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스템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먼저 그의 간증을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짧게 저는 3절, 4절, 5절을 먼저 보고자 했습니다. 3, 4, 5. 3절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요단강 동북면에 있던 이것은 옛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기 다메섹보다는, 다마스커스보다는 더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해안가에 있는 안디옥이 더 이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주로 헤로로 큰 선박이 다녔기 때문에 거기가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유명하죠. 그러나 이 다마스커스가 가나안 땅에서 동북면에서 가게 되면 바로 처음 있는 이방 도시이기 때문에 이리로 스테반 사건으로 흩어졌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쪽으로 피신을 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랍비 사울이 대제사장에서 그 유대교인이었으면서 도망하여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개종자들입니다. 즉 유대교를 버린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잡아서 끌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엄청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3절에 나타나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태양보다 더 밝은 엄청난 룩스의 빛입니다. 피조물은 그 빛을 보게 되면 눈이 멀어버린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4절 보게 되면
랍비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눈은 어두워졌고 귀로서 소리만 들었는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천둥 번개가 아니고 인간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말은 너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도 현신하실 수가 있고 에피판입니다.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이얼로그. 하나님이 짐승과 대화하시지 않습니다. 귀신과도 그렇게 즐겨 대화하시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명령만 하시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과는 반드시 퀘션이 있고 리스판스가 있고 그렇게 다이얼로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방적인 요구를 자꾸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얘기해 주시사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치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 서로 대화를 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이해를 높여가고 그리고 인식을 제고해 가면서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그 단계,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이것은 항상 다이얼로그입니다. 혹시 부부 생활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신다든가 안 그러면 한국의 옛날 어떤 대통령처럼 1시간 회담하는데 55분을 자기가 다 얘기해버려서 이쪽에서는 5분밖에 얘기할 것이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이얼로그가 되질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닮아있는 부부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말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좋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간의 음성으로 말을 하시는데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짧은 문구가 랍비 사울로 30세부터 살아왔던 그의 모든 신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그의 신론을 왕창 붕괴시켜버렸던 한마디입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자기는 지금까지 10몇 살짜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다소성 출신 아닙니까? 저기 오늘날 터키 동남부입니다. 항구도시 다소성 교육도시의 행정도시인데 거기 출신으로서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부모님이 베냐민 지파였고 굉장히 경건하여서 똑똑한 아들을 10몇 살짜리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유학 보내지만 이분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가마리엘 최고의 스승 밑에서 사숙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이 30살까지 공부를 시켜가지고 드디어 랍비로 만들었습니다. 10대 1의 경쟁률이 넘습니다. 랍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관문을 통과했던 영특하면서도 똑똑한 랍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전심전력으로 섬기고 열심히 지나쳤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상에서 이탈하고 유대교에서 이탈하는 자를 견디지를 못해서 이방 땅까지 체포를 하러 오는 이런 열심분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랍비 사울에게 너 정말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참 내게 충성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단적인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저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까지 오고 있으니 내 너를 크게 칭찬하고 앞으로 너에게 나의 말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너를 선지자로 들어서 사용하겠노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자기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빛과 인간의 말씀,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박해하느냐 하니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도 놀라서, 그래도 정말 이 랍비 사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을 차리고 5절에 나타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은 새로운 퀘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Who are you?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했더니 이러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이 신론의 변화입니다. 유대교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집에 가보게 되면 문패처럼 붙여 있고 각 문마다 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다 붙입니다. 가는 곳마다 눈에 띄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먹는 것으로, 마치 저기 어떤 불교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원통을 돌리잖아요. 불교 경전을 적어 놓고서 그러면 한번 다 읽는 것으로 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쉐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너희 모든 영과 혼과 몸을 다하여서
오로지 한 분뿐이신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이스라엘아 들어라. 선민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여호와 신앙의 핵심은 그겁니다.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 그것이 유대교가 주장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원갓, only 원갓. 그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only 원갓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을 only 원갓을 빼고 나면 전부 다 잡신들이고 그것은 우상들입니다. 그것이 유대교가 주장하고 있는 신론입니다. 신관입니다. 그렇게 알고서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을 죽기 살기로 유대교 경전을 공부하여서 랍비가 된 이 사울이, 이 열성분자가 전혀 잘못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현상인가? 그래서 이때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년 후쯤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한 누가복음에 따르게 되면 3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4년. 그때로부터 저기 안디옥 교회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성경 선생으로, 그때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습니다. 사도 바나바였죠. 고향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청빙대에 왔을 때가 주후 4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이 깁니다. 이때가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거 연구한 겁니다. 도대체 유대교가 무엇이 신관이 잘못되어 있는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둘이란 말이냐?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 신론을 더 뒤흔들었던 사건이 같은 구장에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 18, 19절을 보자고 했던 겁니다. 한번 그런 측면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아나니아가 기독교인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져 있는 사람을 아나니아에게 데려갔더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보지 못하고 있는 랍비 사울을 찾아갑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찾아가라고 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님을 말씀합니다. 부활 성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이 예수는 누구신가 하면 부활 성천하시고 환상 가운데 누구에게 재림하셨느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주님께서 랍비 사울에게 현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두 분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가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only one God이 이제는 Jesus Christ my Lord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모습만 자꾸 강조하게 되면 이것은 이단 사상으로 가서 양태론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삼일체론으로 나중에 정리했을 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삼일체론을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신론이 삼일체론이다. 어떻게 삼일체론인가? Three in one God입니다. 그 말을 쉽게 정리하자면 원갓이 아니고 여호와 원갓이 아니고 Three in one God입니다. 하나의 여호와 속에 사실은 세 분이 계신다. 세 자리에 세 개의 보좌로 계시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리인갓은 하나님의 정체성은 우리 피조물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신비 가운데 하나로 합쳐져 계시기 때문에 이걸 spiritual mystery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분으로 산술적인 하나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은 잘못 알았다. 세 분 하나님께서 세 보좌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의 여호와로 나타나셨을 뿐이다. 그것은 신비이다. 하나님은 신비로 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산술적으로 1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6절에 가게 되면 주도 한 분이시오 하고서는,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6절이 삼일체론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해 준 부분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4장 6절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고서 6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원갓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리인 원갓입니다. 그러한 유니크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져 오는가 하니까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유 위에 계십니다. 이것은 헬라어 성경입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위페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어디 위에 계신다. 그가 갖고 온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대목입니다. 우주 바깥을 순찰하듯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 만유 위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갖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바깥에서 우주를 감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물질 세계에 피조된 세계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갈갈이 찢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주바라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띠아라는 헬라어로 전치사로 사용하는데 만유를 통일하시고 주님께서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부활성취하셔서는 다시 우주 바깥에 천국으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띠아로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통일이란 말이 그런 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적다가 보니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이 모든 진리를 증거해주고 구원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와 계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인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영어로 바꾸게 되면 전치사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인입니다. 우리 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 또 하나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가운데서 뜨겁게 일어나시는 오늘 기도할 때도 뜨거운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전치사 음앙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전부 엔이라고 하는 헬라 전치사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나 혼자서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도 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면 개인적으로 되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그것은 자기 혼자만 하게 되면 절반짜리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인으로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서 할 때는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는 성령께서 음앙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독특한 사도 바울의 베네딕션, 축도가 나타납니다.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13장 13절의 베네딕션입니다.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그대로 이 베네딕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축도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실로는 할 얘기가 많지만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인간론으로 들어갑니다. 랍비들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성경 선생이고 모든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보다 그들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더 잘하고 율법생활 더 잘한다고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기도로서 비유로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교 선생들이 또 유대교인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기도를 성전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전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11조 생활을 완벽하게 있고 율법 행위로서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의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14만 4천 명에게 반드시 들어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의인 사상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에 비해서 선민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전부 의인들입니다. 의인 사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누가? 랍비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된 기독교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9장으로 가셔서 지적한 것을 오늘 읽어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을 보시게 되면 이 유대교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의 의인 사상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가를,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거기서 인간론으로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 2, 3절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기에 힘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10장으로 넘어옵니다. 로마서 10장 1, 2, 3절이 또 9장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 2,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꼭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3장에 가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줍니다. 너희 랍비들이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지적하신 것처럼 외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인간론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인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전적으로 지키는 척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키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지키지를 않습니다. 행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만 지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렵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참 잘했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고 의인도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은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7장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 육신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내가 속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으니 내 힘으로는 구원도 의인도 될 수가 없다. 누가 나를 이 질곡에서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해줄 것인가? 탄식을 합니다. 랍비 사울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사도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뿐입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가게 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복음에 비추어 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눈물로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우리들을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거기에 감격하여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인간론은 철저히 의인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론 더하기 죄인론이기 때문에 합쳐서 신학적으로는 인죄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론은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주제가 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두 단어를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의고 하나는 믿음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율법을 모두 준수하고 지키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조직체 앞에서, 그리고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조직체 앞에서 지키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믿음생활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입니다.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 줄 수가 있다.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딱 하나 조건이 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모든 신앙생활, 너의 모든 행위, 삶, 내 앞에서 행하라. 모든 건 내게 물어보고 하라.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은 내게 물어보라. 그러면 완전한 인생을, 의인이 되는 인생을,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을, 천국에 이르는 인생을 하나님 자녀 이르기까지 해줄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생활이 왜 어려운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자인 아버지 족장 데라의 집을 떠나서 남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손의 번성과 자신의 이름의 창대함과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왕처럼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가는 곳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땅의 축복이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와서 그 포악한 이방인들 앞에서 여호와 신앙자로, 방백으로, 그리고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을 살아도 1.76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나타납니다. 12장부터 15장 사이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가신 중에 가장 충성스럽고 젊고 총명한 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고 이제 여생이나 85세니까 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기도로 아렸더니 그를 데리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한번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많은 자손의 번성을 내가 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너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한 번 더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10년 동안 원망과 절망을 느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작심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만 당신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렇게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한 번 더 믿기로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것이 이신칭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짝하시는가? 안 이루어집니다. 어떨 때 이루어질까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제 힘으로는 의인도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단 하나라도 이룰 수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거 정도는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고 창조주만이 유일하게 재창조를 하시고 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그리스도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믿고 제가 이 죄인이 이제는 양틀 같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당신의 종으로 평생 주님의 제자로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원론입니다. 율법생활 바리새인들, 랍비들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만 종교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면 종교적인 생활만 합니다. 하나님 상관없는, 하나님의 눈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은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큰 소리로 틀어놓고 현대적인 무대를 장치해놓고서 거기서 정신이 다 하이로 그냥 마치 마약 먹은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더 센 것을 먹지 않으면 진통효과도 없습니다.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앙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못 적용시킨 율법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는 구원도 의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로마서를 보게 되면 4장입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셨다. 율법의 의를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하신다. 너를 놓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게 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여 주신다. 말씀도 보게 되면 눈을 환히 뜨게 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때 고쳐가면서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교훈과 생애를 생각하면서 너 자신을 비춰보면서 고쳐나가도록 살아가도록 하라. 그것이 믿음의 옵니다. 마지막 선교론을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새벽인지 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1, 2, 3차 세계 선교한 지도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1, 2, 3차 선교가 끝날 때까지 그는 로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보로 섬, 사이프러스 섬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지중해 섬, 거기를 제1차 선교 때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소아시아, 터키, 남쪽에 대한 그 중요한 대도시들만 선교를 했습니다. 그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닦아놓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데 군용도로입니다. 거기 군용도로 주변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서 대도시들이 로마식으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모교회가 바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죠. 거기서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선교 때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 있는 제일 큰 도시, 제일 처음 나타나는 아주 그 부자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입니다. 그를 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2차 선교 끝무렵에 고린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고린도에 갔을 때가 주후 50년 초쯤이 될 겁니다. 그때 거기서 그가 이태리로 넘어가서 로마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쓴 것이 로마서의 기록입니다. 편지를 보낸 것인. 3차 선교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왔던 데를 한 번 더 하고 역시 로마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3차 선교 때는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거둬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멋대로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 밀고 가되고 고발이 일어나는 바람에 불려서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소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차 선교 끝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1, 2차 선교를 끝내면서 고린도까지, 그리스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까지는 선교를 거의 끝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3차 선교 때는 제가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 세계의 그 권력자들이 다 모였으니까 로마시입니다. 이들이 나를 환대해주고 하면 여러분들과 교제한 다음에 복음을 튼튼히 가르쳐 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서 서방 선교를 끝마치려 합니다. 어디까지? 서바나까지, 스페인. 거기에 페니키아가 만들어 놓은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다시산까지 가게 되면 세상의 끝입니다. 그렇게 서방 선교를 끝낸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왜? 서방 선교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세계 끝까지 갔기 때문에.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선교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교에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굉장히 단견적인 짧은 생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했을까요? 예를 들게 되면 터키입니다. 소아시아의 남쪽에 있는 대도시들만 그가 선교를 했습니다. 가면서 작은 개척교회를 만든 다음에는 자신의 제자처럼 양성한 사람에게 얼른 목회직을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로 가면서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건너뛰기식으로 대도시만 하고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기가 찼습니다. 반에 반도 안 해놓고 다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할 것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면서 3차 때는 예루살렘에서 끝낸 그를 잡아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배를 태워가지고 지중해로 가게 해서 파선을 시켰습니다. 그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섬지역 오지에 그가 가게 돼서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2년 동안 보내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에 복음을 다시 전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줄까요? 그의 선교로는 대도시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나면 지중해 끝까지 하고 나면 모든 자신의 사명을 끝나고 자신의 죽는 그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선교와 주님께서 보시는 선교는 엄청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도시에 살지 아니한 자, 나중에는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소아시아, 터키,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를 다 다니면서 선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갑바도기아를 비롯해서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로마에서 함께 순교를 사도 베드로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어서 선교를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보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선교는 훨씬 치밀하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도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꼭 사도 바울에서 알고 싶은 것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야기고 오늘 보았던 로마서 9장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친지와 권력이고 가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사도로 일하고 싶었지만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되고 싶었지만은 주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땅으로만 자꾸만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친척을 구원하고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를 저 먼 이방 땅으로만 자꾸 보내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다가 사도 바울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위대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레시프로티칼 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 사도로 전심전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의 이 고통을 아시고 내 형제, 내 친척을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너가 내 일을 하면 너 일은 내가 해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교 전략을 짜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붙어 있습니다. 쓸데없이 붙어 있다고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왜 한 장을 다 할애해서 30명 가까이 되는 모든 동역자들의 이름을 줄줄이 적어놨느냐. 문안이사 왜 다 하라고 하느냐. 그러나 거기에는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방인 사도로 평생을 바쳤더니 내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친척 누구도 나와 함께 선교 일을 하고 있느니라. 그들까지 구원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15%에서 약 20%가 자신의 친척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우리 한인교회는 우리 한국인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사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 동족, 내 가족 귀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어떤 면에서는 맡겨야 됩니다. 그거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끝까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설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외에 선교 자금도 보내지 않고 하는 것이 많이 정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더욱더 열심히 하고 할 때에 북한 선교도 우리 동족의 선교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볼 수 있는 선교론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